2022년 4월 6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기도일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우리는 사실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기도의 종류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짧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오늘은 이 새벽 시간에 이 네 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이제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결국 이제 내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모든 기도의 시작은 스스로의 힘으로 없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인간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한테 떼를 쓰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떼를 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무엇을 달라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한테 바라는데 이것을 모두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지요. 자, 바울이 제시한 기도의 목록 중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내 개인의 소망을 아뢰는 간구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데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소망하다, 빌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는 테힌나라고 하는데 이 테힌나는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초월적인 존재에게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달라고 하시죠.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간구의 기도는 사실 모든 종류의 종교에 다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간구의 기도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 중에 이런 간구의 기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38장 1절과 2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런 간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모든 기도의 기원이며 또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의외로 주님께 잘 구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 말인즉 내가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간구를 하죠. 그런 기도가 대부분 보면은 더 이상 병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조치로 이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너무 머리를 굴리면서 너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기도의 종류는 이제 아까 나왔던 기도 그리고 도고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슈케인데 이는 묻다라는 뜻이고요. 이 도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엔티옥시스인데 이는 특별히 중보 기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간구에서 시작한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한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인 나의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가 참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나를 적대하는 저 사람을 좀 치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내가 누군가의 적대자가 되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었구나 라며 자신의 죄에 조금씩 더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기도는 조금씩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소망에서 시작된 기도는 마침내 확장되어 온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저 내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기도를 중보 기도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는 사실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의 출발이 내 개인의 간구에서 출발하였다가 그 기도의 개인의 간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어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침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아직도 죄에서 시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으며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저 나의 영성과 나의 예배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간구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요. 자,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계속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행위죠. 사랑하지 않은데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마침내 기도의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마지막 기도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애찬에 대한 감사를 뜻합니다. 애찬이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사와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를 정리하면 개인의 간구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되고 중보 기도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확장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골방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다가 그 골방의 기도가 마침내 주변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나아가 온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로 되었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 애찬의 행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마침내 어떤 것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주님 앞에서 하는
관념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관념적인 행위에 그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00년 12월경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성경학교에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감리교회 목사인 찰스 폭스 파럼은 학생들에게 한 숙제를 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가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성령의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들, 성경에 나온 것들부터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숙제를 내줘서 1909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숙제를 가지고 온 학생들과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0년 12월 31일 그렇게 24시간 가까운 기도가 이어졌을 때 24시간 동안 기도해서 그 다음 날인 1901년 1월 1일 밤 11시에 그곳에 모인 성도 중 아그네스 오그만이라고 하는 학생이 방언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한 달 동안 조사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뭐 성경을 또 읽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찰스 폭스 파럼이 학생들을 데리고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24시간을 기도했어요. 24시간을 기도한 끝에 아그네스 오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방언을 체험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 외에 다른 몇몇 사람들도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이 폭스 파럼 목사는 곳곳을 다니며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시머였습니다. 윌리엄 시머는 미국 남부 지역의 인종차별 때문에 이 파럼의 설교를 그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서서 들어야 했습니다. 파럼의 설교를 듣고 영혼의 감동을 받은 윌리엄 시머는 1906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사도들의 신앙 선교회라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2년 후 1908년 아주사 거리에는 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인, 흑인, 심지어 히스패닉까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다니며 거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이죠. 이 사도들의 신앙 선교회가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흑인과 백인, 이 인종 간의 거대한 장벽이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의 역사를 연구했던 프랑크 박틀맨은 색깔, 인간의 피부색이라는 색깔이 그어놓은 선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말끔히 씻어내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옛날 바울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구분 없이 내려졌던 것처럼 오늘 20세기 초반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흑인과 백인, 흑인과 히스패닉 이런 어떤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비단 100년 전에만 있는 역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곳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간구와 소망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달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 즉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서 드러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행위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간구에서 다른 이를 위한 중보 기도를 지나 마침내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삶이야말로 기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며 동시에 온몸을 다하신 육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내 개인의 간구와 소망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 또한 이웃과 세상을 위한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열심히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개인의 기도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개인의 기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저 내 소망을 아뢰고 내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것만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내 기도가 조금 더 성장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째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확장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보내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곧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잘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간구에서 출발하여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고 마침내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성의 장벽이 있고 인종의 장벽이 있고 또한 국가의 장벽이 있으며 욕망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 장벽들을 쌓아두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못 올라오게 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또 장벽을 치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장벽들을 치며 서로를 차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 증오의 장벽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온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장벽을 철폐하는 주님의 사랑의 철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미움과 차별의 장벽을 쌓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